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들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료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암논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지난 후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압살롬은 잠잠했어요. 압살롬이 잠잠했던 이유는 암논의 그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는 잠잠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2절 세 번역으로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멜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않았던 이유는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증오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복수를 위해서 잠잠히 있었더라는 거죠. 암논이 자기가 한 그 죄를 점점 잊어버리고 경계를 놓을 때까지, 경계를 늦출 때까지 이렇게 잠잠히 기다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자기가 한 그 악한 일들 금방 잊어버려요. 돈을 꾼 사람이 빨리 잊어버려요. 돈을 꿔준 사람이 빨리 잊어버려요. 빌려간 사람이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당한 사람은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하죠. 나에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줬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잊지 않아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죠. 암논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행한 일들, 그 악한 일들을 점점 흐릿하게 잊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 집에서 처량하게 황폐해져가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여동생을 보면서 날마다 분노와 증오를 산처럼 쌓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 분노를 참으며 2년을 버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했을 때 최소한 둘 중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무엇이 억울한지 어떤 손해를 받는지 지금 내 감정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빨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 상처, 억울함, 고통, 속상함, 피해, 이 모든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가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 송창희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더 이렇게 압제를 하니까 옛날엔 지푸라기 주고 벽돌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수량을 못 만들어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독자들이 매를 맞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반장들이 바로한테 가서 이 억울함과 고통을 막 호소해요. 근데 모세는 누구한테 가죠?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더라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잃을 거면 왜 보내셨어요? 막 원망하더라도 누구한테 가요? 바로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억울함, 고통, 상처, 피해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내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가 엄청나게 누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여러분 하다못해 친한 사람한테 내 속상한 이야기할 때 어때요? 위로가 되고 막 속도 막 이렇게 개운해지는 것 같고 막 그 사람이 맞장구도 쳐주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리고 막 괜찮아진 것 같은데 집에 또 돌아오면 또 막 생각나면 막 화가 나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그것들을 말씀으로 또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냥 처음부터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걸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 헤아려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괴로움, 고통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되게 웃기죠. 그 사람 때문에 열받고 화나고 속상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내가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어. 내 감정이 도저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럴 때 최소한 내 상황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빨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 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피해를 준 그 사람 어떻게 화가 안 나요? 화 안 난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데 속에서 분노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화가 안 일어나요? 화가 나죠.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움을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 악마에게 틈을 준대요. 틈을 준대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반드시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뭘 선택하게 하냐면 죄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죄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오래 품기보다 최대한 그 사람과 내 감정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혹가다 많아요. 혹가다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되게 자기가 잘못했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렇게 대화하고 때로는 멱살 잡고 싸우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낫더라는 거죠. 그냥 잠잠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보다 그냥 멱살 잡고 들이받고 싸우는 게 차라리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잠잠히 2년 동안 분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암논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멱살 잡고 주먹 다짐하고 막 오히려 이렇게 했다면 암논을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누가 개입했을까요? 아버지가 개입했죠. 다윗이 개입하죠. 이렇게 차라리 싸우고 큰일이 됐다면 다윗이 중재하고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윗이 도와줬을 거예요. 다윗도 잠잠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대화를 하든 어떤 그 일을 가지고 소통하게 될 때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가장 나쁜 방법은 압살롬처럼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냥 그 마음에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될 때 그 사람은 마귀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되면 마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분노가 일어나면 그 화냄을 계속 품고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거 품지 마. 다음 날까지 그거 품고 있으면 안 돼. 그 정도로 그 분노와 증오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는 마귀와 연합하여서 마귀가 원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우리가 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땐 최소한 그 상황을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못 기도하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최소한 이 사람이랑 얘기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얘기라도 하세요. 멱살 잡고 싸우더라도 마음에 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은 그렇게 분노와 증오를 키우게 될 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마귀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만큼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암논을 철저히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되죠. 근데 쉽지 않죠. 장자인 압살롬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쉽겠어요? 어떤 계획을 해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강간할 때 누구를 이용했어요? 아버지를 이용했어요. 아버지를. 아픈 척 꾀병을 부리고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보러 올 때 거짓말해서 다말이 내 집에 와서 음식 만들게 해주세요. 아버지 속였죠. 아버지 이용해서 다말을 집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똑같이 다윗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죽일 계획을 하더라는 거죠. 계속 죄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돼요. 내가 지은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나를 그렇게 또 나를 괴롭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죄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나만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한 그 죄를 나한테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만 2년 되는 해에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농사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털을 깎으면서 먹고 마시고 축제처럼 즐기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양떼 털을 깎을 때 모든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첫째고 둘째는 이름이 한 번 나오는데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일찍 죽었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은 2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논 다음에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부르면 다 와야 되겠죠. 근데 암논은 부른다고 와야 안 와요. 형이니까 서열이 높기 때문에 부른다고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뒤에 보니까 다윗한테 암논을 꼭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 초대했을 때 암논은 안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안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를 초대해요. 아니,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 신하들을 초대해요. 저희가 양털 깎는데 아버지랑 신하들이 같이 와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본문 2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 간청을 해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 아니죠. 만약에 아버지와 신하들을 초대했는데 아버지와 신하들이 함께 갔어. 그러면 암논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에요. 연기를 한 거예요. 마치 진짜 아버지가 와줬으면 하는 연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곳이 바알 하솔이라는 곳이에요. 바알 하솔은 지금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20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더 가기가 어려운 것은 높이가 1000m, 1km. 그러니까 1000m 정도 높은 산이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목축하겠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신하들이 20 몇 킬로 떨어진 곳, 그리고 1km, 1000m 되는 산을 올라가서 거기서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죠. 국사를 뒤로 하고 아들 축제에 참여하겠다고 왕이 궁궐을 버리고 비워두고 신하들과 함께 거기 가는 게 이게 쉽냔 말이죠. 왕이 한번 움직이려면 많은 사람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양털 깎는 축제에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거길 가겠어요. 그래서 간청했지만 이게 안 간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예상했죠. 당연히 안 갈 거라고 얘기하고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왔으면 하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는 거죠. 26절 보면은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없어서. 알았어요. 거절할 거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장자 암논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청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아들이 막 간청할 때 되게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 못 간다 아들아. 어떻게 내가 거기 가겠니? 안 된다. 간청했는데 그걸 뿌리쳤어요. 근데 암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간청을 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한 번 간청을 뿌리쳤어요. 근데 두 번째 간청을 했는데도 이게 뿌리치면 굉장히 미안하겠죠. 그러니까 그 미안한 마음, 한 번 거절했을 때 미안한 마음 들 때 또다시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이걸 모두 다 압살롬이 다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 것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든 암논이 자기가 있는 그 축제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도주할 것도 계획했어요. 암논을 죽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북쪽에 있는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과 정략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자기 외가로 도망갈 생각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외모만 뭐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 아니라 머리까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2년을 기다릴 만큼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똑똑하고 자제력 있고 외모도 출중한 그 사람이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을 품고 살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붙잡히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지혜는, 그 선한 것은 마귀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적인 지혜, 마귀적인 능력은 얼핏 보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뭐가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마귀적인 능력, 마귀적인 지혜는 결국 끝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따르면 얼핏 당장은 실패할 것 같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뭐 잘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끝이 항상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끝을 보고 과정을 잘 밟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끝을 안 봐요. 당장 오늘만 보고 지금만 봐요. 지금 이 순간만 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간이 아니라 항상 마지막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항상 좋아요. 해피엔딩이에요. 복이에요. 우린 거길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면 끝이 좋아요. 반드시 좋아요. 안 좋게 끝날 확률이 0%예요. 0%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면 100% 끝이 안 좋아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암논을 콕 집어서 함께 암논이 가게 해달라고 할 때 다윗이 뭔가 좀 찝찝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요. 아마도 암논은 자기가 한 그 악한 짓을 점점 잊어버렸을 수 있어도 다윗이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다윗은 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콕 집어서 함께 가게 해달라고 말할 때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압살롬이 이유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고 간청만 해요. 좀 보내주세요. 형을 좀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간청을 해요. 아마 다윗이 몇 번 물어봤을 거예요. 왜 형이 꼭 가야 되니? 암논이 왜 가야 되니? 몇 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유는 대답하지 않고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간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터트리다, 깨뜨리다, 부수다 이런 되게 과격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터트리고 깨지고 부서뜨릴 만큼 압박을 하는 게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청에 이 압박에 다윗의 마음은 뭔가 꺼림칙하고 찝찝하고 걸렸지만 이 압박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암논과 모든 아들들을 같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혹 암논이 나 안 가 거기 내가 거기 왜 가? 분명 사이가 좋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개 축제에 왜 가? 이러고 안 갈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야 너 가. 그럼 어떡해? 아버지가 명령하는데 가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의 계획대로 암논이 축제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암논은 외갓댁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찝찝했지만 뭔가 걸렸지만 그 간청을 못 이기고 암논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 암논이 죽었거든요. 다말이 그렇게 된 것도 그렇게 속아서 계속 속아서 간청이 못 이겨서 그 아들들의 그 말에 계속 그렇게 그 거절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다말을 여기서 과자 만들어 달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이상한 일인데 다윗은 그저 아들들이 이야기하고 간청하면 그냥 다 해주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게 다 다윗에게 결국에는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로 다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에게 간청할 때 그 간청을 뿌리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이 여리여리 하셔가지고 누가 간청하면 못 뿌리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8절 보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로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은 나와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그 사람의 간절함, 그 사람의 간청함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간절함, 간청함,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거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텐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도 알고 집사인지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이렇게 돼서 더 거절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청과 간절한 마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마치 압살롬처럼 그렇게 간청할 때 부모의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데까지, 능력이 되는 데까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해주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의 간청에 마음이 주체 없이 흔들릴 수 있어도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나 친척이나 절친이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간청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먼저 주의 말씀과 이 간청함이 배치되는지 옳은지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절하는 게 힘들어요? 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거절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보증 서보셨죠? 안 쳐보셨어요? 보증도 그렇잖아요. 서달라고 하는 사람,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증 서달라고 할 때 그 상황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깝죠. 굉장히 도와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증 서지 마. 보증 서지 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간절함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주면 거기서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괜찮은데 내 감정을 따라 그 간청을 따라 자식이든 누구든 그렇게 그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간절한 간청을 특히 친한 사람들의
그 가까운 사람들의 그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관계를 지키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관계를 지켜야지. 거절하게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질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그 간절한 청을, 어려움을 보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서 잠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내 간청함과 그 사람의 내가 관계를 지키려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차라리 그때 그냥 그 간청을 외면할 걸. 왜냐하면 나중에 더 나빠졌거든요. 아예 볼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자꾸만 우리는 내가 지키는 거야.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고, 우리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에 그래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감정, 내가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 모든 것보다 뭐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사교성이 좋아도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많은 친구가 있어도 어느 순간 되면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술도 많이 사주고 막 베푸셨는데 탁 아프시고 쓰러지시고 한 사람이 병문안을 안 오더래요. 한 사람이 안 오더래요. 그렇게 나누고 막 다 베풀 때는 막 주변에 친구가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한 사람이 안 오더래요. 관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뭐 간청도 들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끊어낼 건 끊어내게 하시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세요. 우리 힘으로 원수랑 화목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원수랑도 화목하게 하세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간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어려운 일을 그 사람이 간청하는 걸 뿌리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관계를 지켜주시고 더 나은 관계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내가 관계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못 지키고 관계도 깨지고 손해보고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감정보다 나보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내가 뭔가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를 때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끝이 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했을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과 저에게 임하고 한 주간 주님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아버지 듣기 좋은 그 말들이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밟고 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여 드려진 물질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며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내 뜻과 내 힘으로 살려는, 내가 모든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